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 돌아오셔서 살고 성장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3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인 AD 27년에서 30년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약 27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역인데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장 3절의 말씀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역사들이 진실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먼저 선포할 사람으로서 요한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이 해야 할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또한 이 요한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하여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사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 이 말은 이동, 변화하라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는 말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숙고하라라는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정리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자면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그들에게 닥친 그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단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니느웨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베옷이란 굉장히 거친 삼베옷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러한 옷들이 언제 입는 것이냐면 장례식이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나 그들 안에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통, 고난을 표현하고자 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을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평상시 입는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내어버리고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고 내 몸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았던 회개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회개를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과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의 재앙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진심과 진실이 담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옴과 같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과 함께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요한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회개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의 말을 회개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평생토록 주님을 섬겼던 이 다윗도 삶 속에서 성적인 죄와 또 살인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좀 이제 길치이고 이렇게 산을 타더라도 산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을 늘 잘 따라다니는 편입니다. 작년 10월쯤에 한 번은 좀 운동을 너무 못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년 4명과 총 저까지 5명이서 함께 산을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산이라고 불리는 아차산이라고 하는 곳을 좀 타게 되었는데 그 아차산도 길을 잘 모르니까 약 2시간 정도의 산을 타게 되었을 때 5명이 길을 좀 아는 그 앞에서 가고 있는 이렇게 등산복 입고 많이 타보았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을 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산 정상이 이렇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물론 산은 계속 타야 되지만 1시간 정도 타서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 쉬면서 이렇게 5명이서 즐겁게 이렇게 고구마도 까먹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 정도 탔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돌아오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길이 대충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5명이서 이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이게 충분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생각에 5명이서 함께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데 우리도 길을 대충 아니까 그리고 대충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점점 좁아지지만 우리는 5명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길이 보이니까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를 따라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없는 길을 아니야 이것도 내려갈 수 있어 젊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데 이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저희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 정도를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다시 바른 방향을 바꾸고 길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길, 해답을 찾아서 저희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바른 길로 갔을 때 저희가 마침표를 찍고 끝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길도 우리가 길을 잘못 가게 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끝에는 여러분 결국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도착점이 있고 그곳에는 땀을 흘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갈 때 그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걷는 자에게만 여러분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본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원동교회에서 얼마 전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다시 한번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행동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을 향하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함으로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하루, 오늘도 우리의 방향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올바른 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금식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하는 인생이 참된 회개임을 주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민족들도 그 악한 죄 속에서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였는데 하나님 내 삶의 회개가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회개로 아버지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모든 재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와 기쁨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와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한 자에게 아버님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맺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하여 놀라운 복된 그 열매를 맺어가지만 이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아수르와 같은 인생의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작정하게 하신 그 귀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힘껏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에게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가득하여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함께 누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귀경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의 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 귀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은혜의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